사람들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향해 가지고 신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축구의 신, 인간계 최강, 신계, 선수, 이러한 얘기도 하고, 기타를 잘 연주하면 기타의 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야구만으로 좁혀가지고 한번 신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가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신이라 불리우는 감독이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님인데 야구의 신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이 야구를 잘했던 사람들을 어떤 감독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투수는 선동열, 타자는 양준혁, 야구는 이종범, 이러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종범 선수를 향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종범신 이렇게 부르고, 양준혁 선수를 향해 가지고는 양신 이렇게 붙입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어떠한 그 신을 뜻하는 God, 영어 갓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성 대신에 이 가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성수라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 야구를 잘합니다. 그러면 갓성수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단 야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출중한 능력을 보일 때 어떤 신 같은 존재로 우리는 생각하고 비유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뭔가 특별한 능력, 출중한 능력을 가지면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며 신적인 존재로 인식하는데,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반대로 신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들을 신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고 인정해 주시는, 그때는 어떠한 모습일 때, 어떠한 능력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실까? 한번 반대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얽힌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 마음 알기가 어려운데 사람의 마음을 쏙 훤히 꿰뚫고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비로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어떤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느 정도 우리도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능력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다른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신적인 성품, 하나님과 같은 어떠한 모습,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발휘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바로 4절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성한 성품은
이것은 신적 성품입니다. 그 옛날 성경은 신의 성품인데 이게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신적인 성품.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주셨어요. 하나님하고 우리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닮은 꼴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닮은 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신의 성품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이것이 3절에서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예수님이죠.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경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알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주셨다는 원어의 뉘앙스는요, 아주 풍성하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황제가 뭔가 치하를 내리고 상품과 어떠한 공적을 인정해 줄 때 넉넉하게 그렇게 치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적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것들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셨다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가고 내가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바로 경건한 생활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뭔가 능력을 행하고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한 강력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통하여 경건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가진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뭔가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신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제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고리를 통해 가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조금씩 계속 진보하는 이러한 연결고리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뭔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리스트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글을 읽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뭐 이렇게 책 같은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딱 목록을 정해가지고 암기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8가지 연결고리를 통해서 계속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8가지 간단하게나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적인 성품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가장 밑바탕과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있다고 한다 그러면, 자,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뭘 더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덕을 더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덕에 해당하는 원어는 선함이에요. 자,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나쁜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믿음을 통해 가지고 자기 교만,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기는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선함이 필요하겠죠. 믿음이 있는데 내 교만이나 나를 뽐내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입니까? 선한 의도로 믿음을 잘 그렇게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선한 방향으로 잘 그렇게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신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지식이에요. 자, 이 지식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같은 어떠한 이 궁극적인 지식, 객관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실천적인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좀 선한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이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때에 따라 가지고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지혜라고 표현할까요? 이러한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바로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비진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더 좋은지, 어떻게 해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지혜와 실제적인 지식, 이것이 바로 더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원어의 의미로 자신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를 잘 파악해가지고 내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걸 깨달았어요. 이걸 매 순간 잘 실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순간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 안에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놓고서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죄악과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절제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언급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는요, 맨 끝까지 계속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잘 참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도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뭘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절제도 있습니다만 절제는 어떤 내 안에서의 어떤 것들을 참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인내는요, 고난이나 어떠한 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인내는 악이나 이 고난에 대하여 수동적으로만 참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서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인내예요. 이 인내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언급하는 것은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좀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경건이 뭘까요? 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용기를 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 신적인 의무감,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잘 그렇게 우리가 매사 인내하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냐? 형제 우애입니다. 저 미국 동부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바로 필라델피아가 그리스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형제 사랑이에요. 바로 형제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점점점 우리가 도달하고 있는데 7번째가 바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로 가족관계에 관한 용어입니다. 가족관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필라델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대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언급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비이기적인 사랑이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막 이제 믿음을 가지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추구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신의 그 성품에 가까이 가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교회 식구들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가졌을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8가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2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것,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맨 마지막으로서 형제 우애와 궁극적으로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아가페 사랑일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내 믿음을 보이거나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거나 뭔가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랑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자, 사랑으로 끝나는데 그 7번째 단계를 언급할 때에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걸 다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의도적으로 형제의 사랑과 가족 같은 공동체 식구들에 대한 사랑과 아가페 사랑을
구별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아가페 사랑이면 모든 것이 적용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형제 우애, 가족 같은 사랑을 언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이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교제하지 못하다가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김현조 집사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캘리포니아 김밥입니까? 하다 보면 여러 다양한 그 재료들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먹는 건데 우리 교제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바로 저희가 이따가 식사하게 될 그런 이 캘리포니아 김밥 가운데 그러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함께 자기가 음식을 말아가지고 여러 재료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드시고 난 이후에 그룹별로 이 질문에 대한 이유를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완성은요, 식사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대화를 통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 질문에 대하여 생각을 하시고 정답을 찾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형제 사랑과 아가페 사랑으로 귀결되고 있는가? 왜 아가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신적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이르는 8가지를 언급하여 주었습니다. 이 8가지 단계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설교를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식탁 교제 이후에 대화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설교가 잘 완성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밑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